오늘 안식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인들의 조사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개신교의 형제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데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는데 왜 아직도 무엇을 또 속죄를 해야 되고 성소를 정결케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많은 반문과 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없지만은 몇 가지 준비된 것으로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심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단어는 항상 있고요, 많이 있고요, 또 조사를 하는 것 같은 심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겠지만, 그럼 이런 조사심판의 이 진리가 언제 발견되었느냐?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특별히 성경 연구를 많이 했죠. 예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윌리엄 밀러 운동이, 재림운동이 일어났죠. 그때에 다니엘 예언 연구를 하면서 8장 14절 2300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 단어를 참 호기심 있게 생각하면서 그런 연구하면서 큰 어떤 시점을 발견하고 또 재림운동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게 하는 그런 각성운동을 일으킨 그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습니다. 자, 그 시대의 운동의 유산물로 대속죄일이 발견되고 또 주사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1840년, 44년 이후에 발견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에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들은 밀러 운동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자기들의 진리로서 삼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고 이단의 교리로만 지금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노아 때는 방주에 타야만이 되는 것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 현대 진리죠. 그죠? 방주에 안 타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겠다, 그런 사람은 구원 받겠습니까?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노아 때처럼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특별히 이 시대를 진리로 변화되고 또 구원받는 이런 현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 조사심판이 현대 진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현대 진리입니까? 안식일을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진리가 있고요, 마지막 때에는 또 조사심판, 또 13사 천명을 인치는 사업이 말세에 또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또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이 혼란한 오염과 환경 오염 속에서 영과 육이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건강개혁 기별도 현대 진리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큰 성령 늦음을 보여주는가, 그 노선과 길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 그죠? 예. 짐승과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투쟁이 있는가, 그들의 속임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잘 믿어와도
마지막 때에 살아있다면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백성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현재 진리를 세상으로 전파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아는 우리가 이것을 더 숙지해서 우리는 개신교와 천주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하나씩 전거해서 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더 개발되고 더 완전한 구원이 있기를 우리는 함께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8장 14절이 우리가 기초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2300주야 끝에 연도가 언제로 발견됐습니까? 1844년 10월 20일이다. 오늘날 현대적 달력으로 오죠. 자, 밀러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이것을 재림 시기로 착각했어요. 아, 예수님 오시니까 이 땅의 모두가 다 이제 정결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림 시기로 그렇게 연구하다가 재림 시기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그것은 사실은 그 사건은 틀렸지만은 시기는, 날짜는 정확했습니까? 날짜는 틀린 게 없어요. 그 연도를 정확하게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틀렸죠. 예? 지성소의 대속죄를 사업 시작 연도인데 밀려는 재림 시기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뚜렷하게 두가 나타내면서 세상에 있을 하늘 대속죄일의 시작 시기를 알리는 셈입니다. 이 시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좀 어떤 효과적으로 어떤 이슈를 일으키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겠죠.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어느 것이 더 진리인 줄 알게 되겠죠. 논쟁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그죠? 밀운동을 통해서 시기를 틀렸지만은 그것이 그 시기를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논쟁 속에서 나중에는 큰 어떤 그것이 정신적으로 그 시기가 영원히 남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이 유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상하죠. 자, 그래서 밀러운동은 그 재림 시기를, 재림 운동을 온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나팔절 운동의 성취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 나팔절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그죠? 나팔 부는, 대속죄를 알리는 나팔, 그 나팔한 밀러 운동이 그것을 영적 나팔절 운동을 성취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 성취가 누가 했습니까? 한 사람과 시기와 사건이 없어요. 밀러 운동만이 온 세상에 나팔절 같은 그야말로 깨우는 대속죄에 준비하는 그런 나팔절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은 보니까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성취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요일이 말하는 2장 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죠? 큰 나팔 부는, 너희가 두려워 떨게 하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시키는 그 요일의 2장 1절의 예언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사업은 그 한 해의 백성들의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백성에게 참여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끊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엄숙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각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밀러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세상적으로도 이슈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나다가 마틴 루터 가르친 믿음으로 마지막 의의 진리만 먹고 살다가 성도들이 이제 때가 참에 1840년경에 와서는 이제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은 바로 조사 심판을 말합니다. 불신자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생명청에 기록된 의인들의 심판입니다. 불신자와 관계없어요. 이 진리는 개신교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악인들에게 전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개신교에게 전파는 특별히 조화심판에 이르렀다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완전한 품성, 구원받는 품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마지막 14만 4천에게 친 것은 점과 의미 없는 품성에 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이르는 품성으로 이끄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과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점점 그들은 완성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도표는 많이 보셨죠? 이 도표는 우리가 하나 삽입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도표는 이제 BC 457년 예루살렘 성이 중군 하나를 날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이제 480한일에 60일에 지나고 이제 483년경에 와서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역, 그죠? AD 27년이 되고 또 한 주 더 하면은 7년을 더 후에는 스테반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에게 맞아 죽는, 자, 그렇게 해서 이 년도가 뭐냐?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마지막 선민으로서의 특권으로서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그 70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복음이 좀 그들 통해서 안 되니까 전상 이방인을 불러야 되겠죠? 이방인에 다 퍼져서 오늘 우리까지 이 축복이 왔는데, 우리도 이제는 2300주야 끝에는 준비하라는 것이죠. 품성 준비, 죄를 다 버리는 그런 운동을 알려주면서 각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00주야와 대속죄일과 조화심판이 연결되는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약에 오늘 조화심판이 어떤 근거가 있는가? 구약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이 구약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대속죄를 하면 레위기 16장을 기억하십시오. 다 들어있습니다. 관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로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죠? 지성소에서 속죄할 게 있죠. 십자가는 성소 떨어 있는데 꼭 다 끝났는데도 지성소에서 또 속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죠? 회막.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회막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 10장 29절 보면 그달 10일에, 그죠? 10일에 또 하는 게 있죠, 그죠? 있고, 레위기 3장에 보면 이날에, 그죠?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이 말은 뭐냐면 뭘 괴롭게 합니까? 내 심령을, 죄를 회개하고 자기 심령을 죄를 위해서 뉘우치고 금식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몸을 막 짓뜯는 그런 괴롭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끊어지리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큰 안식이라 불렀습니다. 큰 안식. 자,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구원 과정, 더 높은 속죄의 완성의 과정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개신교는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정결 하는 것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에서 단을 정확히 하는 단, 그죠? 성소를 할 것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죠?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야, 오늘 우리가 말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속죄,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봉사, 그죠? 매일 자기 죄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고 가서 성소에 죽이고 안수하고 그 피를 뿌리는 이런 일이, 그럼 나는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런 성소뜰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지식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개신교의 그 지식에서 더 발전해서 더 완전한 지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내 죄가 전가되고 동물의 피가, 즉 내 피죠,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끝났지만은 제사장이 끝난 건 아니죠. 그죠? 또 보니까 대속죄일은 또 모여서 내 죄가 없는가 회개하게 하고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엄숙하게 기다리고 있어. 떨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한 번 구원받음이 영원 구원받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이후에 성화 완전히까지 우리가 완전한 속죄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졌죠. 7번. 그럼 바닥에 들어오졌어요. 그럼 청소해야 되겠죠. 청소. 그것이 이제 1년에 한 번 단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오늘 영적으로는 지성소의 대속죄. 자, 구약의 성소제 때는 동물의 피가 들어가서 뿌려졌지만은 오늘 우리는 내 피가 하늘에 뿌려집니까? 하늘 성소에? 아니죠. 우리의 대신 더 고귀한 피, 더 나은 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뿌리시면서, 자, 우리는 죄는 내 죄가 예수님께서 봐드리고 예수님이 내 죄까지 다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책에 남아있잖아요. 기록책에. 그죠? 내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은 구속 사업은 끝나지 않았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업을 끝까지 같이 지켜보고 같이 동조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께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내 죄가 내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가 끝나는 까지를 봐야만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7월 사업까지 끝나야 완전히 끝난 것으로 그때 했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지막 7월 달 사업, 대속죄의 사업이 끝나야만이 우리도 완전한 구원. 그죠?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내가 아무리 용서받았지만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나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 대속죄는 사업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대속죄를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요. 뭘 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한 용서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변화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머리에서 내 죄를 완전히 기억을 제거시키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3만 4천 명이 되는 특권, 그 자격에 들어가는 완전한 품성에 이르기까지를 대속죄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항상 그와 함께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지상 성소처럼 닦임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 자서전에 보면요, 하이픈이 봤는데요,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두 번째 휘장이 있고, 하늘에도 성소에도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물론 크기는 다르겠죠. 더 온전한 장막이라 하기 때문에 크기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향단 7촛대 지금 떡상 다 부셨어요. 그대로 하이픈께서는.
그래서 하늘에서도, 근데 지금 그 성소는 우리가 다 구속이 끝나면, 제가 다 도말되면 그 성소는 도성 안에 있지 않고 저 근처에 있는 시온산에다가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화이프리 가보니까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시온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입구에다가 폐말이 있는데 근거시로 바로 14만 천명의 공로의 이름들 이름이 착 되어 있는 거예요. 기념패가처럼 남아있는. 저 여러분들이 그 기념패에 이름이 등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조화심판을 그럼 하는 내용과 목적이 뭔가, 왜 조화심판을 하는가, 좀 무섭게 느끼시죠? 사실은 더 상급을 더 정확하게 가려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생명책을 살펴서 자기가 합당치 않은 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은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해볼까요? 69편 28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8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69편이죠. 69편 28편이네요. 저희를 생명책에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되잖아요. 아니 생명책에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끝이 아니죠. 도말하는 것이 있죠, 분명히. 그죠? 그 생명책이 있어도 도말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형제님들은 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등록돼도 도말되는 것이 있어요.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 삭제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화심판 후에 성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되게 않도록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하는. 앞에는 내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도말하는 것이 내가 회개할 때 도말된 것이라면, 칭의적 도말이라면, 대속죄일의 마지막 때 하는 도말은 기록책의 죄의 도말입니다. 완전히 죄까지 기억도 안 나지 않는 완전 도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과거에 내 죄 지은 거 용서받았지만 내 다 생각이 나요. 그죠? 아직 완전한 도말은 아니죠. 그죠? 내 죄에 대한 도말이지 완벽한 모든 죄의 도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에게 우리의 죄들을 다 전가시켜서 저 강변에 내려보는 것까지 돼야만이 이 땅에는 새하늘 새 땅, 그죠? 죄가 없어지고 사망도 없고 업무도 없는 그런 때가 와야만이 정말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용서받아도 행복이 아직까지 좀 덜해요. 그죠? 세상 걱정, 온 걱정, 마귀가 싸우고 또 유혹받고, 이거 불안해요. 완전한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눠야 되겠죠? 근데 그 그 기록책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 다 아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동일한 이런 구속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리시고 기록책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참으로 온 우주가 다 공의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록책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조화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는 예수를 힘입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늘 중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 백성 단위로 죄를 완전히 구속해서 이제 하늘 성소의 특권을 또 부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18 사전부터 시작하는 대속죄의 성소 정결이란 하늘 자체의 정결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입니다. 전에 우리 그 남원에 있던 우리 형제, 우리 그림 그려준 우리 형제가 오래 빠져버렸는데, 그분이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 성소에 무슨, 죄가 있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아름다운 하늘이 이렇게 무슨 죄가 속죄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해서, 맞네. 그래서 오래 빠져버렸어요. 하늘을 정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이 정결되는데, 하나님에 계신 셋째 하늘은 거룩한 하늘인데, 하늘 성소의 정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소. 도성 안에 있는 성소 정결입니다. 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거 속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잘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최성소의 대속죄의 속죄는 우리 개인의 죄에 용서, 인자 새롭게 기다렸다가 용서받고 또 그때 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도 과거부터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844년부터 하는 대속죄의 속죄는 뭐냐면은 기록책에 대한 죄를 도말하는 것이에요. 기록책에 대한 죄를 도말. 생명책, 죄책, 기념책. 죄책에 내 죄가 많으면 이미 용서받아도 또 내가 그 후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죠. 이런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그들도 실족하지 않고 바른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품성을 더 개발해 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됐다. 이런 것도 진리지만, 그것도 우리가 기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완전한 품성이라 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우리의 그 믿음에, 그 좋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이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런 놀라운 최성소의 진리들 다 경험하면 더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으로까지 성숙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진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록체의 죄를 도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억까지 나지 않는 도말, 그까지를 하는 것이 대속죄의 속죄 사실을 개신교 형제님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조화심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죠. 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비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5절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기인이 있죠. 근데 그냥 왔습니까? 와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했는가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우리가 설명을 못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조사하는 것이 있죠. 분명히. 장사가 어떻게 했는가 보는 것이 있어요. 조사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진리는 빛이에요. 빛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찾는 자들의 끝입니다. 조사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이 놀라운 진리를 따라서 따라갈 때에 우리 품성과 기쁨과 믿음이 성숙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포도원에 새를 주고 갔어요. 그죠? 근데 많은 농부들이 막 선자를 때려 죽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그죠? 다른 농부에게 새를 줘버렸어요. 자, 빼앗긴 일이 생기죠. 자기 농부인데도 빼앗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상벌이 또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절대 칭의 후에 한 번 칭의받은 사람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달란트를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나눠주는데 나중에 와가지고는 장사 안 한 달란트, 활용하지 않은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그죠? 뺏어버려요. 또
뺏어가지고 누구 줬습니까? 5달란트, 1달란트 죽어버렸어요. 자, 빼앗김이 생기죠. 자, 이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6,000년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대속기에 대한 이런 기간을 통해서 그들도 다시금 한번 완전히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만 기회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두 번째 대속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더 완전한 속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부재 기간 동안에 그들의 충성과 성실성의 여부를 조사하여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날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며 또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는 조사가 필요했구나, 조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속죄의 사업은요 믿음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보는 것이에요. 대속죄의 취지는 행위에 더 관점이 둡니다. 그 행위. 7교회를 다 보면은 내가 너희 행위를 안 오니, 내가 너희 행위를 안 오니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속죄의 제사의식은 행위의 바탕을 두는 예식입니다. 근데 법적인 절차, 우리도 보면요, 법원에도 딱 모든 법관이 있고, 재판장이 있고, 또 뭐 검사, 보증, 증인 다 있잖아요, 그죠? 변호사. 하늘 법정도 철저한 공개적인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공부할지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조사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밤낮 참소하죠. 사탄은 저 형제 어떤 죄를 지었다, 저 용서하냐 봐라, 엄밀한 죄가 있다, 저 욕했다, 뭐만 걸 다 계속 수천 년간 마귀는 참소하고 있어요. 그런 참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하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기록책에 의해서 마귀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조사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도전받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의를 또 온 우주에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도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 그죠? 지금 사탄은 우리 형제들 다 보면서 밤낮, 마귀는 잠 안 잡니다. 밤낮 참소하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가보면요, 우리의 죄를 두고 재판장이 누구면 재판장, 하나님의 재판장. 그럼 우리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겠죠. 검사. 검사가 누굽니까? 우리 죄 검사가 누가 될까요? 에? 에? 아니, 사탄은 그건 아니고, 검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 보면 율법을 가지고 될 때는 물론 사탄이 그까지 하겠지만 율법이 검사 타기 계속 우리 죄를 자꾸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증인들은 누구예요? 증인들은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는 누구예요?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딱 우리 피자를 놓고 이렇게. 물론 이제 또 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판장이 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중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인간 구속 사업이 끝나면
천사들을 포함한 온 우주의 존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모든 처사가 공의로움을 인정하고 영원히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정말 공의가 정말 공의롭다. 인간들은 뭐 적당히 자기 기준에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주고 이런 인간적인 그래 하지만 옛날 유대인들이 돈 묻고 그냥 막 그렇게 해줬어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 그런 게.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상부를 나눠서 어쩌면 이 조화 심판이 있어야 억울한 사람이 그죠? 억울한 사람, 그죠?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조화 심판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계속 14장에 보면 6절에 천사들이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하잖아요. 그런데 보다음 7절에 보니까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심판. 영원한 복음 안에 심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심판도, 이 조화 심판도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게 당했으면, 이런 기록책에 죄가 없다면, 벌써 정인이 없다면, 나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회개했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심판 관련 구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개신교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 사진은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책으로 걸석, 참석 없이, 그죠? 우리는 피자가 법정에 안 나가고, 그죠? 하는, 기록책으로 하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조화심판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되어 있죠? 앞에 구절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죠? 성도들이 이 말입니다.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는데 이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도 조화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인들 처음 듣는 이야기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하면 심판을 먼저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면 먼저 심판막대에 나간 자들이 있구나, 오인들은, 그죠?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13장 49절에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 이미 의인들 안에서, 알곡 안에서 가지를 갈라내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빛은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모아서 하나를 뭉쳐서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놀라운 이 구속 노선과 진리들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연구한 자들의 처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조사심판. 또 조사심판 이게 아니고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 시작한다, 의인 중에 안에서 갈려낸다, 구원받은 의인 중에서 갈라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조사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이거 조사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도편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받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잘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개신교인들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뭡니까? 정잠이 없다 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회개하고
정말 그분 앞에 용서받은 우리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이 정죄는 뭐냐면 마지막 둘째 심판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는 정죄를 말합니다. 의를 쫓아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탈락할 수는 있어요. 탈락되면 정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는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화 심판은 있죠. 그 다음에 첫째 사망은 다 죽죠. 늙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근데 둘째 사망, 내 죄로 말미암는 그 죄로의 결과의 집행심판은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참으로 회개한 거듭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용서받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구원과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체 기록된 자들은 우리는 둘째 사망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연구해야 되겠죠. 자, 불신자들은 당연히 정죄가 있고, 그죠? 의인 심판 안 받습니다. 이미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무조건 정죄이기 때문에 조화 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첫째 사망 당하고 둘째 사망 다 당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사업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까?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때가 참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모든 사업은 이 기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죠? AD 31년에 했는데 이때는 근데 올라갈 때 바로 지성소 들어갔습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뒷문으로 들어가는 일도 하는 게 없어요. 바로 성소 첫째 간 들어가서 둘째 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성전해서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공동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어린 양, 또 복음자는 선지자가 아니고 흰 옷 입고 다니는 선지자가 아니고 인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바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속죄를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요게 요 진리가 개신교가 모르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나니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들어간 데서 바로 대속죄를 사업합니까? 31년이 무슨 계절입니까? 지금 4월달이죠. 지금 오순절날 3월 6일이죠. 그죠? 봄철이에요. 비싼 봄철이에요. 그럼 지금이 가을철입니까? 대속죄를 하게. 봄에는 봄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끝나고 그럼 31년에 성천했는데 그럼 31년부터 봄절기 때에 가을절기를 합니까? 그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하는데 내가 4대강 사업을 다 하겠다 그런 거 하죠. 그럼 대통령 되면 바로 그부터 바로 됩니까? 되고 난 이후에 한 2년 3년 이렇게 걸려서 하잖아요. 때가 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도 대제사장도 성천하셔서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지만 대속죄일은 7월 절기로서 때가 차서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개신교인들도 오해가 풀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1810년 동안 뭐 했느냐? 첫째 칸에서 성소 시대에 7개를 돌보면서, 그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지, 그죠? 이게 들어가지.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1차. 그럼 나머지는 뭐하냐? 놀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찾아봅시다. 레위기
24장 3절에 이 하나만 다 외워놓으십시오. 레위 24장 3절에 보시면 24장 3절에 아론은 해막간 정계계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강금 정리한단 말이에요. 너희 대대로 지킬 용하기를.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죠? 일반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이 등불만큼은 제사장도 손 못 대요. 이 금토대의 등불만큼은 대제사장이 관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 동안 에베소 교회 등불, 그죠? 서문화 교회 등불, 버가모 교회의 촛대에 이 모든 교회 시대의 교회들을 대제사장이 항상 돌보고, 계시록에 보면은 7 촛대 사이로 거느리는 예수님, 그죠? 해 오신 것입니다. 그죠? 1810년 동안 7 교회를 돌보시고, 그러니까 때가 참에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대속죄의 사업을 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자, 의인 조사 심판은 재림 전에 일어나고, 재림 때는 언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이제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유황불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자, 조사 심판에 대한 구절은 여기 있습니다. 이 조사는, 상과 불을 공정하게 가리고, 또 정인들을 통해서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기록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생명책에 등록된 의인들만 하는 심판입니다. 언도 심판은 뭐냐? 재림시합니다. 판사가 언도하죠. 땅땅땅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상분의 유무를 다 듣고, 검사 말 듣고, 피자하고 증인 말 듣고 해서 유무를 조사하고, 그 근거로 인하여 공정한 언도도 하죠. 마찬가지. 조사 없이 무슨 언도를 합니까? 야, 그럼 개신교 잘못된 교리가 뭡니까? 내가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간다. 누가 판단하, 누가 언도합니까? 누가 심판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거짓말, 오류입니다, 오류. 바로바로가 아니고, 기록책에 잠자고 있다가 기록책에 의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너는 양, 너는 염소, 악인이요 의인이요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천국 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집행심판은 천년 후에 하죠. 판사가 언도한 대로 죄수에게 사형을 실시하는 심판입니다. 역시 마지막에 악인들에게는 기록책에 의해서 그 악인으로 염소가 된 무리들은 마지막 천년 동안, 왜 천년이 필요하냐? 악인들 심판은 이때 합니다. 불신자 심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늘에 간 14,000명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죠? 악인들과 사탄까지도 심판합니다. 철저한 기록에 의한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악인들은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시켜서, 둘째 부활이죠? 시켜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마지막 요한불, 영영한 불에 들어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다시금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영영한 불이란 말이죠. 그 불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죄를 소멸시키는 그런 심판이 집행심판입니다. 자, 조화심판 중에 예수님 앞에 있는 세 가지 책이 있죠. 생명책, 기념책, 죄의책. 요건 다음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계시록 22장 11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악인들을 말합니다. 다시는 통성에 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닫힌 문이 엎버렸습니다. 은혜의 시가 닫혀버리면 이 선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들어온 자는 그대로 들었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믿음 대로 했으니까 거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죠? 의인들에게는 이제는 뭔가 행하기를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열매의 결과는 순종이요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어려운 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냥 칭의만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있겠고, 그죠? 성화까지 한 자가 있겠고, 거룩한 자. 두 가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늘 가면은 커다란 무리의 의인들이 있고, 특별하게 완전한 진리로 완전한 품성을 도달한, 정강이 없는 품성까지 도달한 계명 순종자, 그죠? 바로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자들이 있겠죠. 두 불로 나아진 것을 볼 때 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은 뿔이 가만히 있습니까? 작은 뿔. 마귀는 이교 로마 또는 교황 로마를 통해서 이 진리를 가리고 더 구원받기 위한 이 진리를 속이고 가리고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대전투잖아요, 소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교 로마를 통해서 지상 성소를 파괴시켜버렸어요. AD 70년에, 그죠? 로마 군병을 통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 관계 성소를 보거든. 로마 군기 우상이 들고 와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킨. 그 로마는 지상 성소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여기 보면 헬라가 멸망하고 네 장군이 나타났죠. 카산드르,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또 프톨레미, 이 네 장군 사이에 한 뿔이 또 나오는 거예요. 헬라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로마가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 요 긴 뿔은 알렉산더 왕이 아닙니다. 요 긴 뿔은 로마를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뭐냐면 그냥 좁다한 하나 이 알렉산더 왕이에요. 그림 보면. 예. 요거는 네 뿔 사이에 난 거는 로마예요. 잘 구분이 됩니다. 그림 볼 때. 요것은 로마 나라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나라가 처음에 로마지만 점점 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엄청 커져가지고는 하늘을 찌르는 로마 나라 이후에 슬그머니 AD 476년 이제 로마 황제가 저 동로마로 이전되고 그 빈 로마의 서로마에 로마 감독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면서 천주교 감독이 주교가 바로 로마 법왕일을 하게 돼서 결국은 천주교가 정치까지 맞는,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 로마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비밀을 다니엘 7장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 짐승은, 요 뿔은 뭐냐? 첫째 짐승은 로마 다음에 나오는, 로마가 망하고 열분열 나죠. 열분열, 그죠? 열분열 나고 그때 한 뿔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작은 뿔, 교황 로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두 개 보면은 작은 뿔이 탄생하는 시기는 다르지만은 하나된 뿔이요, 영속된 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이 말이 왜 씁니까? 로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라는 천주교의 별칭으로 로만 가톨릭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톨릭 안 하고 로만 가톨릭 하지 않습니까? 이런 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 작은 뿔을 로마다, 교황이다 가르치지 않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왕이 누구 왕이냐면은 헬라가 망하고 이제 처음에 7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3명은 세퇴불고 4장군이 이제 아까 말했던 4장군이 이제 서로 막 권력 싸움을 했었어요. 알렉산더 왕이 이제 30세에 죽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장군이 이제 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애굽은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차지하고 북쪽은 셀루쿠스가 차지하면서 그 셀루쿠스가 왕조 안에 나오는 시리아의 그 20대 왕 중에 8번째 왕이 안티쿠스 4세가 있었어요. 자, 이 왕이 위례민족을 괴롭히고 성전을 허물고
좀 더럽히고, 허무지 않아서 더럽히고, 또 제우스 신정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아주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치 작은 뿔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 작은 뿔을 로마로 하지 않고, 교황 로마로 하지 않고, 이 안티코스 사세로 자꾸 이게 모든 신학 박사들도,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안 맞아요. 그냥, 안티코스는 그냥 더럽혔지, 허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진짜 작은 뿔은 허물었다 했어요. 그리고 안티코스는 BC 175년부터 163년, 약 3년 10일 동안만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은, 2300년, 그죠? 2301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했기 때문에, 안티코스 사세가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안 가잖아요. 마지막 때 가는 작은 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맞춰봐도, 안티코스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우리 끝은 가깝습니다. 그죠? 모든 도시에는 도처에서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말씀. 모든 도시에 흔들린 혼란이 있을 것이다.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며,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심판은 사람들의 사악함과 그들이 받은 진리의 빛에 따라 비례하여 내릴 것이다. 우리가 빛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통회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죠?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성공은요, 헌신적 노력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자가 전도제장 뿌려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전도제 뿌려놓고 또 기도하고, 저도 이번에 참, 제가 좀 결례를 했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안심 놓다가 또 놓치는 수가 있어요. 더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우리 형제들을 더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선교적 노력으로부터 떠나갈 때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영성의 후퇴가 있습니다. 그죠? 영성의 후퇴. 여러분요, 20년, 30년, 40년, 50년 된 교인들을 보십시오. 전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영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만심과 지식은 꽉 찼지만은, 영성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부족할 수가 있다. 영혼을 상하지 않는 마음에서 영성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잘 안 생깁니다. 영혼을 상한 마음이 항상 끊임없이 살아있어야 영성도 죽지 않아요. 많은 개신교 보십시오. 보면 지식은 많지만 영성은 자기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영혼을 열심히 사랑하는 자들은 아무래도 영성이 살아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영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개혁에는 하는 큰 인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하여 인물들을 선택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보인다. 하나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위인 있고 부유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자격을 갖춘 그러한 큰 인물들을 사용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우리 개운동에도 특별한 개혁 사배, 그죠? 이런 특별한 사배는 유명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무명들, 또 비제사장들, 농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 사업을 시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운동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죠? 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평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무시하고 좀 깔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이상 우리는 기도원 300명처럼 하나님을 깨면 햇불이 그죠?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깨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자존심을 죽이는 성령을 통해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깰 때에 그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라도 수만 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섭리가 오늘도
반복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교회 정결을 위한 개혁운동은 계속된다. 옛날 위클립, 마틴 루터, 제롬 허스 돼가지고 많은 윌리엄 밀러 운동, 엘렌 G 화이트 등등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어 왔지만은 우리 시대도 개혁운동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진리를 못 들기 때문에. 진리를 세우고 있다면 우리가 필요 없겠죠. 세상이 암흑이요 진리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개혁운동이 지금도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세이마저도 상징수를 했다가 자꾸 퇴부되니까 또 우리 개혁운동이, IMS 개혁운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이래 알고는 단순합니다. 에세이가 만약에 건실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교회가, 우리 IMS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에세이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20세기 에세이는 과거 에세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더 타락하고 또 세속화되고 진리마저도 점점 변화되고, 최근에 유명한 그 건강 박사가, 그죠? 조화심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성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셨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개혁운동이 필히 이 땅에 존재해서 마지막 사업을 다시금 높이고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조화심판의 진리를 온 개신교와 천주교에 전도해서 그들 또 참된 구원과 완전한 품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헌신하고 노력하는 새 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